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을 넘어 부활절을 넘어 오순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새로운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스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아멘.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어서 사무엘 하 강해를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잠깐만 지난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대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좀 더 안정을 찾아가자 잊혀져 가고 있었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하시고 도리어 자신이 다윗을 위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식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셔서 동서남북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을 지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평안할 때를 틈타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자신의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가 아이를 임신하자 우리아를 불러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어 그를 함정에 빠뜨려 암몬 사람의 손에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바세바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던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 외에는 알려지지 않고 또 안다 하더라도 왕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묻혀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이상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에 사로잡히면 지금 다윗처럼 뻔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죄성에 지성이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죄라고 하는 놈은 초장에 잡지 않으면 얼마나 막갈 수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섬뜩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모두를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왕이라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모든 입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요 오산 중에 오산이었습니다. 모두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쳐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딸처럼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과 소가 너무 아까워서 자기의 것을 놔두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유심히 듣고 있던 다윗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평을 내립니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자에 대해 정죄하고 심지어 죽어 마땅하다라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마치자마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보고 계셨다면 다윗이 바세바의 알몸을 보려고 할 때 눈을 멀게 하신다든지 바세바를 범하려고 할 때 갑자기 몸이 심하게 아프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엄마가 갓난아기를 계속 지켜보면서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제지를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개입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모도 평생 동안 자녀를 그런 식으로 돌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나이가 들고도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개입하고 간섭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결코 좋지 않은 일이 되어질 겁니다. 인격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간섭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의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바세바와 우리아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간섭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분명히 다윗의 양심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댔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양심의 알람을 계속 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알람을 꺼버린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다리 몽생이를 그냥 확 분질러 가지고 주저앉히는 그런 방법을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이 어두워진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아오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소리를 꺼버린 다윗을 계속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귀를 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욕심대로 나가고 뜻대로 고집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움켜쥐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게 될 정도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진작에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들려주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두드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아직은 은혜가 살아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꺼버린 믿음의 양심의 소리를 다시 되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지식이나 보편적인 진리로 받거나 또 나쁘게는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정말로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여지는 광경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나단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처음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전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눈꼽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비추어 보았다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심판관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흥분하고 자신은 고상한 것처럼 그 부자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남을 평가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조차도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쌓으라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식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옛것을 청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을 뜨겁게 한 말씀은 우리의 손과 발도 움직이십니다. 습관이 고쳐지고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심판관처럼 반응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외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은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말씀이야 라고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시기를, 들려주시기를,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우리들이 나의 말씀으로 듣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도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며 치유가 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간구할 것을 간구합시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사순절의 은혜를 넘어 오순절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시오. 지수영 집사님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땅과 우크라이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흥의 역사를 주소서. 튀르키예, 시리아의 대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